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봅시다. 두아디라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성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청하할 일이 있나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르치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까지 봅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 썰에 의하면은 이제 루디아라고 아시죠?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멤버가 아니었나 이제 추측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잠깐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11절부터 볼게요. 11절에 보면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다재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지금 여기 빌립보까지 와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발칸반도 그리스 쪽에 와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한 거죠. 무역을. 그래서 여자의 신분으로 두아디라 시에서 빌립보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옷감 장사를 무역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다가 세운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튼 이제 여성들의 좀 그런 어떤 행동이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좀 상업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한 루디아 같은 여자들도 장사를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어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불 같은 눈은 그 눈이 불꽃처럼 탄다고 하는 말은 이제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주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영역 가운데 피하여 숨을 자는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가 주의 다 어떤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다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불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그 말이 왜 보고 있는 거냐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뭐 CCTV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그 말씀 자체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탈해서 독자적인 길로 가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은 주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나서 자기만의 어떤 뜻으로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점에서 주께서 그 눈이 불꽃같이 그 눈 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나올 어떤 거였어요? 빛난 주석.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심판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 번제단의 재료가 뭐냐면 그게 놋이에요, 놋. 그래서 이제 놋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꽃을 잘 이긴다 하더라고. 불꽃을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노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모든 삶 자체는 매일매일 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라. 왜?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이유는 매일매일 나와요, 우리 가운데. 죽어야 될 이유는 끝도 없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이게 야곱 자체를 주님이 죽이실 때마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시면 그 순간 이스라엘 나오고. 그러니까 야곱 자체를 죽이실 때 주님께서 한도뼈를 쳐버리시는데,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는 사소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어떤 그 인내심 없는 마음, 혈기, 또 어떤 무지함부터 포함해서 성도는 정말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정말 일상 가운데 밥 한 숟갈 되면서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굳이 환도뼈를 쳐서 이골시키지 않아도 성도는 사소한 사건 하나 가운데에도 이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삶이 그 주석으로 만들어진,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 위에 자기가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빛난 주석 같은 주의 발에 이게 밟히는 거라고. 이제 그 발이, 그죠? 그 발이 주석 같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에 밟히는 존재예요. 어떤 점에서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매일 주님의 발에 밟혀서 깨져야 마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눈은 붉고 같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나만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하고, 또 나만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갖고 와서 나를 밟아서 깨뜨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주위 밟아버려요. 밟아버리면 또 이거 아니네? 또 보게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매 순간순간 가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루디아 말했지만, 루디아처럼 여성이지만 그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건너와서 무역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업, 뭔가 일, 그것이 약간 능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자체 도시가 전체가. 두아디라가 워낙 유명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리고 무슨 무역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행동력이 강한 도시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는 어때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는 평가받을 만큼 뭔가 일이 많은 거죠, 뭔가 일을 계속 벌여. 뭔가 일이 많아. 그래서 나중 행위가 좀 많다라는 이런 어떤 평가를 듣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20절 말씀,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예, 똑같이 이제 루디아도 여자인데 또 여자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와서 뭘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 책망할 것인데 너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이세벨이 뭐 했는데요?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큰 이슈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 판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루디아에 의해서 초창기에 좀 설립의 기반을 낳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또 여자 이세벨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세벨이 그 11개에 나오는 이세벨. 그렇죠. 연관되는 거죠. 예. 그 이름 그대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썰들이 있긴 하지만 여자가 지금 단수예요, 단수. 여자 이세벨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자라는 말 자체는 또 헬라어로 여자는 상당히 어떤 좀 존귀한 여자를 말할 때 존칭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 존칭이 여자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 상당히 좀 고귀한 신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이세벨을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의 말하자면 담당 목회자의 사모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또 교보들의 글을 보면 그 장로 가운데 아주 유력한 장로의 와이프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뭔가 힘을 발휘하는 여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지만, 원래 이세벨은 누구였죠? 열왕기서 잠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왕 딸이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네.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정략적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가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 16장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16장 자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야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26년 북이스라엘 통치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근데 여기 나오겠지만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을 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이제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에 들어오면서 이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나오지만 사마리아에 건축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라고 하잖아요.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아무튼 엘이 제일 큰 신이었는데 그 제일 큰 신 그 엘 신의 마누라가 이제 그 와이프가 그게 아세라거든요. 그래서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알인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다가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거국적으로 지금 바알 신앙을 쫙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섬겼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좀 빈약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흔히 이제 광야의 신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 가서 뭐 고생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제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여보 내 말 들어봐. 당신이 섬기는 이 여호와 믿어봤자 나라 잘 안 된다. 내가 믿는 고향 땅의 시돈 왕, 그 시돈 사람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잘 되고 싶은 형통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알 이 신앙을 쫙 퍼뜨린 거예요. 여호와 믿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바알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 되고 싶은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을 건드린 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농경신이고 비의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믿고 섬기면 비가 내리고 이 창박한 이 광야 땅에 비 내리고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말하자면 그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수입에 들어온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세벨 또 여기 이 두아드라 교회도 두아드라 교회가 상업 도시였고 목 도시였으니까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그 종들을 가르쳐 행동했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병 낫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 낫고 돈 잘 벌고 집안 잘 되고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무튼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쫙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처럼 내 종도를 가르쳐 되겠다. 깨어서 행음하겠다. 행음. 자, 지난 그 다음에 행음 두 번째는 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행음 붙어 있는데 우상의 제물과 행음 어떤 거예요? 전체 봤던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도시에서 성공한 자들을 볼 때마다 자연히 어때요? 교인들 마음속 가운데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세벨이 이용한 거예요. 우리 또 기도하자. 기도하면 우리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저 지금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저처럼 잘 될 수 있다. 뭐죠? 새로 시작한 신생 기업들도 아무튼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탐심을 이용해서 신앙심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탐심을 이용해서 신앙심에 불 붙여가지고 기도시키고 뭐 사교시키고 특세시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어떤 슬그머니 바알 신앙 자체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었던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지금 두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탐심 품어 잘 되면
뭐 따라와야 반드시 세상과 벗된 게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그 음행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음행을 그 세상과 벗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말씀이었나?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아 그것이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서 탐심, 잘 되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동경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잘 되는 동경심이 들어오는 동시에 세상과 벗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자꾸 벗되고 어울려야만 잘 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자체가 지금 또 뭐가 따라 들어오겠어요? 그 잘됨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돼야 사람들이 또 너를 보고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우상의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이것이 맞다고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안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뭘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이용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었다면서 그럼 그분의 죽음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 왜 고생해? 부모 고생하는 것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고생해도 난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마인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존재에 대한 긍정인데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존재의 본성을 긍정해버리면 회개를 안 해요. 내 존재가 긍정되는 것이 마땅한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존재 부정이에요. 존재 부정. 그리고 어때? 심지어 제가 말하는 회개는 뭐였어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뭐 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요단강에다가 빠뜨렸다 죽었단 말이죠. 넌 죽어마땅한 자야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죽어마땅한 자가 무슨 잘 되기를 바라고 뭘 이 땅에서 그냥 뭐 탐심이 이렇게 많고 말이죠. 예수 믿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들어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 탐심 품고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왜 나와요? 새벽기도 하는 그 목적 들어보면 우리 아들 잘 돼도 딸 잘 돼도 남편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교회들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죠. 우리 그 교회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들한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뭐 이 땅 가운데 빚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음행이에요. 음행. 세상과 이렇게 친해지라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뭘 증거해요? 세상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심판이라고 심판. 방주를 노아가 지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쓸어버린다 그 말한 거잖아요.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에 뭐 빛과 소금 말하면서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뭐 구제 물품 돌리고 하면서 자꾸 세상 칭찬 들려고 그러는데 칭찬 듣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세상을 향한 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심판을 깔고 뭘 하는 거지.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른 믿음에 잡혀 있는 거고 다른 영광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벌주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침상에 던지겠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가늠한 자들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들한테 환란을 던지겠다. 환란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어떤 뭐랄까 예언 자체가 다 이루어지죠.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거기 열왕기상 아까 봤던 18장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제 그 에스벨이 나오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음행을 따르는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보면은 거기서 18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앞에 나오지만 앞에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겠다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했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단 말이죠.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은 기온이 심했으니까 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온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 오바댜가 중간에서 중간 다력화를 하는데 4절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보면 지금 이세벨이 실제 바알 신앙을 쫙 퍼뜨리면서 실제적으로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을 괜히 들여한 게 아니고 실제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서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 많이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바댜가 지금 이 대신인데 신한데 오바댜가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100명을 가지고 몰래 숨기고 먹이고 입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아합과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저기 봅시다. 7절 말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오바댜한테 가서 말하죠. 아합한테 가서 말하라.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엘리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연락해 가지고서 이제 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오바댜를 통해서 말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다 먹인 거죠. 그냥 선지자들을. 어쨌든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바꾸는 판도기 때문에 지금 마치 독일의 목사님들 다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독일은 국교가 지금 그 루터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다 목사님들 월급을 다 줘버려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세벨도 나라 세금으로 선지자들을 먹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정말 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은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은 먹이고 하면서 키워낸 거지. 그래서 850명을 다 불러 모으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불러 모으니까 그다음 말씀 20절 말씀 아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일단 바알을 믿고 좋아진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바알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믿는 것 같은 거 하면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3절 말씀, 23절 송아지 둘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송아지 놓고 나서 불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지금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 말씀 봐요. 26절 말씀 26절 봅시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이게 지금 보면 언제 아침부터 낮까지 그냥 부르잖아요. 바알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답이 없으니까 이제 막 뛰놀았어요. 그 주변에서. 이게 이제 요즘 보면 그 교회들마다 무슨 댄싱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들마다 막 뭐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춤추고 하는 거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응답을 강구하는 행동들인데 무당들도 왜 춤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데 뭔가 이게 믿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떨더라.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봐요. 28절 말씀,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나중에 몸을 상하게 해요. 칼로 피로 막 지 몸을 찔러 이게 피를 보면 또 흥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이렇게 해도 어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막 금식한다 왜 몸을 괴롭혀 금식하고 그러는데 막 새벽기도를 나가 잠 안 자고 자기를 괴롭혀.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면 뭐가 있는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아프게 하고 자기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정성을 바치는 거니까 정성 보고 응답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정성과 헌신과 막 피를 내세우면 응답하는 신 이게 다 바알 신앙인데 정성을 다 바치는 거지. 답이 없어.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냐면 그게 쭉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엘리야가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나서 12개 돌을 취해 단을 쌓고 심지어 도랑을 버리고 한 보면 나오지만 33절 말씀 봐요.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지금 불 떨어지는 시험인데 뭘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어. 말하자면 더 찬물 끼얹는 건데 인간의 모든 요소, 인간이 뭐 춤을 추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피 흘리게 하고 아무튼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싹 잠재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뭐 했다고 말을 못하도록 인간의 요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인간이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지금 물 들이붓는 거예요. 불 떨어지는 데에다가 물 들이붓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기도를 쭉 하고 별로 뭐 그냥 하는 기도인데 37절 말씀. 여호와야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왔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어떠한 요소도 이 여호와의 불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나 이스라엘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정성을 들이밀면 응답한다고 하는 그 가짜 신앙을 지금 엘리야가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인간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 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은 이세벨식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 행위를 보고 복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의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그렇다 하시는 거지 우리 정성을 보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바람 한 줄기까지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 양 예수의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끼워넣는 순간 그게 이세벨이라고. 근데 사실 그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이 신앙이 어때요? 뭔가 신앙 생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뭔가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춤도 추고 말이죠. 뛰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이세벨식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것이 말씀만 하고 선지자들은 다 말만 증거하고. 근데 이 바알 신앙은 막 춤도 추고 칼로 지 몸도 막 찌르고 피도 흘리고 주여주여 하고 말이죠.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잠잠함이 그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도 한번 잠깐 읽어 놓을까요? 방금은 지금 그 11개 상을 보면 아까 이제 18장에서 이제 그 어떤 불 내려오는 그 게임에서 완전히 이제 이겼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다 이제 죽여버리는데 그 사실 죽이는데 죽인 다음에 그 말씀 볼까요? 19장 말씀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세벨이 그동안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겁먹고 이제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도망가서 쭉 도망간 그 보게 되면 나오지만 이제 19장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한 건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뭐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고 하는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쉈다는 거죠. 근데 바람과도 지금 계시지 않은 거야. 근데 또 뭐가 나타났어요 또? 지진이 나타나 지진 가도 안 계시고
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 산을 가르고 바다를 깨뜨리는 바람, 지진, 불 다 왔지만 거기에 여호와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래서 그게 쭉 나오지만 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불하는 게 불 뒤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불 후에, 불 이후에, 애프터. 불 애프터? 불이 온 다음에 이제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바람과 지진과 이 모든 불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루시고 있는 하나의 도구들이지만 실제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일 때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들어가서 가시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뭐 어떤 그 다양한 요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간 또 너무 앞에 많이 잡아먹었는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또 넘어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하잖아요. 자, 사탄의 깊은 것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사탄의 깊은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세벨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네,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쉽게 결론만 말하면 그거죠. 깊은 것은 십자가의 어떤 그 진리 자체를 덮는 것은 다 사탄이 깊은 거예요. 그럼 반대 뭘 말하겠어요? 인간의 행위를 말하겠죠. 잠깐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전서 2장 자 9절 말씀부터 볼게요. 9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다음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 또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고 사탄의 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죠. 앞에 쭉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일단 죽인 거기 때문에 죽여놓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나오는 것이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선 위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다 사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 너의 생존과 너의 모든 행위 자체를 일단 죽음 속에 넣는 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인간은 뭘 해도 지가 듣고 보고 생각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 자체는 우리를 죽인 거기 때문에 일단 죽여놓고 화도표를 일단 부러뜨려 놓고 난 할 수 없네 죽었네 하고 그 죽음 속에 집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생각지 못한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뭘 따라오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고 하는 걸 계속 따라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미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 앞두고 있어. 지금 2등급 나온단 말이죠. 1등급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세벨이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깊은 것은 2등급 맞는 그 아들의 현재 지금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어때? 자체가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걔 아들이 2등급 맞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백수야 지금 놀고 있어.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백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 때 하나님 깊은 곳에 지금 통달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백수인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순간 어디 걸리는 거예요? 이세벨임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뭘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도 어때요? 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뭘 기도하냐 하면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생각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을 기도하는 것은 다 우상이야, 우상.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보니까 쟤 1등급 맞고 있거든. 1등급 하면 아들을 내가 상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지.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있다? 그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지금 펴져 있죠? 2장. 그래서 2장을 보면은 2장 8절 말씀 보고 8절.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로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 세대의 어떤 그 지혜의 완결판의 통치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이 세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돈으로 통치하든 뭐 아무튼 통치하든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뭘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여 예수 죽인다. 왜냐하면 살아있음의 기반을 두고 인간의 모든 지혜는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의 의도 부인하고 우리의 뭐 아무튼 모든 걸 다 부인하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 볼 때는. 그래서 그 앞에 한번 내려올게요. 7절 말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정하신 것을 알 턱이 없죠, 인간들이.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만 알게 되는 지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감추어진 은밀한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사탄의 그 깊은 곳에 걸리게 되어 있고, 또 어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그 미혹에 걸리게 되어 있고, 바꿔 말하면 어때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앙이 다 뭐냐면 바알 신앙이죠. 바알 신앙. 내 존재를 긍정하고 존재 형통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사탄의 깊은 거라고 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너무 구제를 많이 하고 너무 경건해. 그게 어때요? 사람들은 속아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데다가 너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너무 경건하단 말이죠. 죄도 안 지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단의 깊은 지혜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다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뭘 드러내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아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선명히 보게 돼요. 선명히. 따라서 어때요? 누가 뭐라고 나에게 와서 훌륭하다고 말을 해도 어때요? 본인은 알아. 본인이 개새끼인 줄 본인이 안다고. 내가 쓰레기면 내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행과 이 어떤 구제와 이 어떤 기도와 이 모든 아름다운 경건함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경건이면 어때요? 내가 만든 경건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겠지. 근데 어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선명히 그걸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친 다음에 이 안전병을 치료한 것은 우리 개인의 경험과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하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바울도 나오지만 바울도 그 루스드라에서 한 명 치료했잖아요. 안전병 치료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왜 찢는 거냐 하면 이 루스드라의 안전병을 고친 것은 내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분명하냐면 야곱적인 육적인 본성과 이스라엘 자체의 그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된 나와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경건함이 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명확치 않으면 그 명확함을 뭐라고 주냐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그 명확함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2장 그 새벽별이 어디 있죠? 28절. 28절 나오나요? 28절 봅시다. 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자,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은 자체는 이제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경계선에서 빛나는 새벽별인데, 그러니까 가장 깊은 어둠이 있고 나서 이제 아침이 오잖아요. 그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새벽별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새벽별을 준다는 하는 그 말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명확히 본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야곱적인 속성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인지를 명확히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정하냐 하면 이것은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이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거야라고 베드로가 막 미치고 한창할 정도가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베드로 네가 고쳤잖아 지금 안전병이한테. 네가 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 육신 덩어리와 육적인 덩어리에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자체가 명확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영광을 챙긴다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내가 한 건지 누가 주님이 한 건지 하다 보니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뱀 잡다는 식으로 그것이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돼요. 명확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말씀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26절 말씀 봐요. 26절에 이게 은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가지고 다스려질
다스려서 저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 어때요? 그것은 인간적인 거야. 그건 마귀적인 거야. 그 이세벨이야. 그것은 어때요? 그건 바알이야. 그 니고당이야 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아니라고 때릴 수 있다고. 누구처럼? 그 바하모 교회 안디바처럼. 그건 아니지. 이건 내 경건, 이건 내 권능 아니야. 이건 그럴 수 있으면 한 거야. 이게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권세야, 권세.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왕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왕이 우물쭈물하면 왕이 아니야. 왕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왕국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휘둘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를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아 하는 어떤 통치이기 때문에 명확하다는 거, 이게. 근데 어떻게 명확할 수 있어요? 새벽불이 오니까 명확하지. 가장 깊은 어둠과 이제 떠오르는 그 빛 자체가 분별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이세벨이야. 그건 바알의 교훈이야. 그건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통치라고. 그래서 아닌 것은 어때요? 들걸 깨듯이 깨는 거지. 팍팍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게라 아들 시므이에 대한 판결, 요압에 대한 그런 판결들 남겨놓고 죽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때? 솔로몬이 와서 그 지혜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게라 아들 시므이도 죽여, 요압도 죽여, 다 죽여버려요. 명확하게. 명확하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명확치 않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이 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손이 그 하신 말씀을 들자.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자체를 주님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지금 다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기쁜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의 기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주의 백성들은 이 분명한 경계선에서 명확하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벽별을 통해 저희는 어둠과 빛을 더욱더 분명히 구분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으로서 매일매일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 땅의 성공과 그리고 탐심과 우상 숭배라는 큰 적과 항상 싸우고 있는 그 성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바알과 또는 탐심 앞에 늘상 무너지는 우리를 보면서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항상 살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우상들에 휩쓸리지 않고 새벽별을 통해서 항상 십자가의 도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쌉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유한 상업도시 두아디라에 살면서 탐심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약한 심성을 틈타 이세벨이 거짓된 신앙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선천적인 우상 숭배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되고 주를 바라보게 됨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